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관 한진주 전도사님이 예, 같이 어제는 뭐 4분씩 하는 거니까 돌아가면서 아까 뭐 역습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그 최수진 사관님하고 우리 신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저부터 뭐 하겠습니다. 이게 4분인데 제가 한번 체크. 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였고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호수아가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할하여서 점령하는데 북쪽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북쪽을 정복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수아 13장부터는 그 땅을 12지파가 분할하여서 그렇게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400년 동안 그 땅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을 가리켜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방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또 그리고 삼손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일어나서 군대장관 바락과 함께 그들을 이기고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미디안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가족을 위하여서 포도주틀에서 타작을 하던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이후에 바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바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을 활과 항아리와 풀만으로 물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 삼손인데 그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인들로 인하여서 고도주와 독주에 빠지게 되고 부정한 것들을 먹고 결국은 그 머리가 다 잘려서 두 눈이 뽑힌 채 진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지죠. 그때 이스라엘은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회개하고 죽을 때 그가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이 없을 그때에 그 백성들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7번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할 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히 찾았던 사람이 있는데 모압 출신의 여인 롯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들어오지요.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 사무엘이 그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를 통하여서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세워지는데 그때로부터 통일 왕국 시대가 열려집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서 그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비참하게 생애를 마치고 두 번째로 왕이 되어진 이가 다윗이었고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서 그 나라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분열 왕국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다스렸던 대부분의 왕들이 악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션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4분 36초가 됐네요. 좀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보다 좀 더 짧게 하셔야겠네요. 예. 이어서 우리 최수진 사관님, 예, 네.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룻기까지 이어지는 약속의 땅과 그리고 사무엘상부터 이어지는 왕국들 파노라마를 펼쳐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하셨고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지침대로 순종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잘 정복하게 되죠. 먼저 가나안 중부를 정복하고 또 적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땅을 분할하고 힘을 약화시킨 후에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그렇게 정복을 이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땅을 분할하게 하셨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게 하시며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사사들이 지도자로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로부터 그러한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선지자로 3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드보라를 보시면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무찔렀고요. 두 번째로 대표적인 사사였던 기드온은 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큰 용사로 그렇게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미디안 족속을 그렇게 물리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사사였던 삼손은요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이 삼손이 그렇게 사사로 사용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가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로 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힌 채 그렇게 다곤 신전에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마지막 소임을 다하면서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그러한 사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는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희망을 보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출신이었고 그렇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와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오벳을 낳음으로써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고요. 또 사사시대의 희망의 빛이 되어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수준의 왕을 허락하시며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로 흘러가게 되고요. 한 나라로 통치를 받는 그러한 통일 왕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들의 통치를
어떠한 마음 상태로 통치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무심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자신의 그러한 인생을 허비했고요. 결국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호칭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전심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지만 그의 지혜와 명성, 권력이 그렇게 커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게 되고 또 이방 여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뺏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중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결과를 주게 한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는요,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서 노역을 이제 부역을 줄여달라는 청원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게 되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인해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분열 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제 남유다가 그리고 북쪽에는 열 지파가 다스리는 그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악했던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요. 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모션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기네요. 아무래도 이 내용이 잘 요약해 그거보다도 더 요약해 주셨는데 5분 45초네요. 네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할 때는 이거보다 뭐 더 길게 교회에서는 또 할 텐데 여기서 아마 4분 안에 하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좀 들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진 목사님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으로는 4분 45초. 으로 4분은 이렇게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어, 뭐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시간이 이제 5시 되어지니까요. 예, 이렇게 예,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에서 수고해 네, 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힘내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저는 그 디모데 성경연구원의 사역 코디네이터 섬기고 있는 김진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막바지가 돼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현장에서 뵀으면 그래도 뭐 중간중간 광고도 좀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제 그럴 텐데 뭐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데 또 이렇게 너무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 감동적이네요. 보통 온라인으로 하면 이렇게 좀 그 땡땡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또 하나같이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이민아 집사님 그 뒤에 아드님 보이는데 아드님이 아까 보였어요. 아까. 네. 아드님이 몇 살이세요? 셋째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요. 셋째 초등학교 2학년. 그렇구나. 안녕. 되게 얌전하게 잘 앉아 있네요. 아주 네, TV를 보여주고 예쁩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시구나. 네. 복되네요. 한번 보여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 요 부분을 강의할 부분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지면으로 따지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에도 사실 별로 언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죠? 그러니까 분열왕국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에 좀 산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의 흐름과 좀 맞물려서 보지 않으면 좀 이해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플 파노라마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약의 파노라마에서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데 이 심플 버전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이제 다루고 넘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션 같은 경우도 앞에 여러분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은 뭐 눈 감아도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점점 후반부에 갈수록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요 이제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심플에서는 한 8가지 정도 주제와 이제 모션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이제 수료하시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실 때에도 조금 더 풍부한 배경 지식을 가지시고 하면 훨씬 더 유연하게 강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심플 파노라마는 이제 오리지널 버전에 비교했을 때 그 연대가 빠져 있습니다. 연도. 그러니까 뭐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뭐 4,000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셨다 할 때 뭐 4,000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속박 시대가 약 400년 정도잖아요. 그래서 400년도 들어가 있고 뭐 포로 시대 이제 곧 나오겠지만 70년 뭐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리는 이런 모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심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빠져 있는다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간과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셔야 되는 강사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제 성경 사전이나 이제 그 관련 도서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얻어 놓으시는 게 이제 좋다는 말씀을 이제 추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포로와 귀환 다 5번째 세션인데요. 이제 한번 강의 한번 하고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서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 앞에 이제 선지자 왈 회개하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끝난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제 분할 통치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디가 먼저 망하는지 여러분 대략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북쪽이 더 먼저 망합니다. 우리 아까 앞서 본 슬라이드 중에 그 열왕들의 목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남쪽에 20명, 북쪽에 19명 이렇게 돼 있는 슬라이드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언급을 우리 신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거의 쓱 넘어간 게 8대 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8대 0이라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열왕기 기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혹은 악한 길로 갔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왕 다윗의 길로 행했다. 혹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두 가지입니다. 거의 두 가지. 그래서 남유다에는 8명, 다윗의 길로 행했던,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왕이 있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북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후입니다. 예후. 여러분 그 예후는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죠 저기 아합 왕 7세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승리를 얻었지만 그러고 나서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누구죠 저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사, 예후, 하사엘, 네, 요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머지 2명 하사엘과 예후는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있잖아요. 그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 여호람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약 4대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다. 엘리사에 의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합 시대에 만연했던 그 바알 숭배, 그리고 아합의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정말 깨끗이 청소하는, 처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 예후조차도, 그랬던 예후조차도 열왕기 기자가 평가하는 바는 어떻습니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후는 비록 4대 동안 그 왕을 배출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다 나라는 8명, 여러분 잘 아시는 왕 있지 않겠습니까? 요아스,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 이런 왕들, 네, 그런 왕들이 그나마 대부분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 마른 땅의 단비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개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도 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아무도 없었던 북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수르는요, 원래 숫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BC 한 3000여 년 혹은 2500여 년 전부터 이제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던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그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좀 부침을 거듭하다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거의 말기쯤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BC 한 8세기 중반쯤, 그러니까 BC 한 750여 년경 이후로, 그 전후로 왕위에 올랐던
디글랏빌레셀 뭐 이런 사람들 3세. 성경에는 아수르 왕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때 이 아수르 제국이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서남아시아 거의 대부분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뭐 저기 서쪽으로는 저기 애굽, 이집트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북쪽으로 러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의 끝자락인 아라비아 펠릭스라고 알려진 나라까지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쯤이었는데 그때쯤에 이 아수르 나라가 드디어 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에워싸고, 그리고 비로소 BC 722년에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함락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 왕 때, 그리고 그때 당시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디글랏빌레셀 혹은 사르곤 왕, 이제 요 왕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함락을 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는요, 이 외교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이주를 통한 혼합 정책.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백성들. 아수르 나라가 어딨냐면요, 대략 여러분 아까 그 구약의 세계 지도 혹시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붉은 초승달 지역에서 요렇게 돼 있는 그 지역에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가는데, 티그리스 강의 중상류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방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 자기네 나라에 있는 티그리스강 중상류쯤에 있는 주민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사마리아 수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인종을 섞어버립니다. 아수르가 이제 자기네들의 이 정권, 그리고 이 권력을 강화하고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흐리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이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일본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혼합 정책을 펴서 이주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쪽 나라에, 그쪽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이렇게 섞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저 유명한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그때 신약 시대는요, 이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와의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독자적인 성경,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독자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바로 이때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한 결과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 멸망을 하고요. 이제 남쪽 유다 나라가 남았잖아요.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한 140년 정도 더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라면 이제 요 정도는 좀 아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것이 주전 931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진 그때.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BC 722년입니다. 여러분,
뺄셈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암산으로. 931 빼기 722는 얼마일까요? 네. 209입니다. 209.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거보다 약 한 140년 정도 더해서 약 345년 정도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 있었던 8명의 선한 왕들을 또 귀하게 여기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 나라를 나누시고 찢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죠. 그쵸? 너의 그 씨가 너의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BC 586년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도 멸망하게 됩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아까 우리가 아수르 얘기했잖아요. 아수르가 그렇게 막 세를 막 확장을 하다가 이 제국의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그 제국이 이렇게 막 엄청난 이 기세를 자랑하지만 아수르가 그 강력한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거기 고대 근동 지방을 완전히 평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세월이 평정하고 나서 그 왕좌를 지키는 세월이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100여 년 조금 더 있다가 또 새롭게 부상한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BC 612년경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던 해가 72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약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패권이 바뀌게 됩니다. BC 612년에 이 바벨론의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라는 이 그 왕이 메대의 키악사레스 왕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칩니다. 그래서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함락이 되고 609년에 하란까지 함락이 되면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세를 막 확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그때 당시라고 하기보다 3번 쳐들어오거든요. 3번. 한 번, 두 번, 3번. 그래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는데 여러분 요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심플 요거 강의하실 때 그 수강자들 수준을 보시고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 이 연대를 다 말씀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뭐 만약에 좀 뭐 중학생이나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뭐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연도는 꼭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부서 아이들, 저희 교회 제가 맡고 있는 부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퀴즈를 좀 곁들이면 또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퀴즈에 목숨 거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요 그 뭐 성경 2.0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은 좀 지식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랬더니 호세아 바로 맞히는 애가 있었어요. 저희 부서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마지막 왕? 좀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아이들의 수준을 이렇게 보시고 뭐 연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말지는 여러분 결정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가 BC 605년의 일입니다. BC 605년에 1차로 침공을 하고 그때 바벨론은요 여러분 어떤 정책을 폈냐면 아수르랑 좀 다르게 아수르는 아까 혼합 정책이었잖아요. 이렇게 이주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주시켜 가지고 이렇게 민족을 섞어버리는 정책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은요 달랐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데리고 가서 자기네들의 학문 그리고 문화를 교육시켜서 등용하는 시스템을 썼어요. 그래서 1차 침공 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끌려가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또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이 끝나고 나면 또 바사의 고레스 왕 때까지 3명 혹은 학자에 따라서 4명의 왕을 섬기는 그런 이제 요직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고 2차 침공이 언제냐? BC 598년입니다. 여러분, 1차 침공 때는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 2차 침공 때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엄청 헷갈리죠? 아, 여호야긴 때 이제 또 두 번째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긴도 끌려가고 또 그때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네, 그래서 이제 끌려가게 되고 3차 침공이 언제냐? 586년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누굴까요, 여러분? 네,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포위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죠. 뭐 굶어 죽고 모든 보급이 끊기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자녀들을 막 삶아 먹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들어가게 할 가나안 땅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겠지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혹은 이렇게 이방의 민족으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정황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에요. 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는 이 유다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예레미야 아니. 예레미야 맞죠? 예레미야 애가에 잘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저 영원한 다윗의 언약이 패했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고 모든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기둥은 무너지고 어, 성전의 두 기둥 뭐죠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노스로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것도 가져가고 또 여러 가지 귀한 기물들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성전이 불타고 능욕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민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적이었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그들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끝나버렸구나. 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멸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또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것은 완전히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망했다. 그럴 만한 상황. 완전히 구덩이 속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시편의 그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편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절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들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요.
근거가 뭐냐? 여러분 레위기 26장 후반부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저 이방 땅에 끌려가서 잎새 이는 바람 소리에도 두려워 떨 정도로 마음이 약해진 그때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낮아진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3번 돌아옵니다. 3번. 여러분, 3번 침공해서 망하고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아까 제가 여호야긴 말씀드렸잖아요. 2차 침공 때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스룹바벨이. 왕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원하는 사람. 근데 이게 돌아올 수 있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또 요 배경을 좀 살펴야 되는데 또 이 제국의 패권이 바뀝니다. 중동의 패권이. 아까 제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갔잖아요. 바벨론도 얼마 안 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이 이 뭐죠? 계시록에서나 혹은 에스겔에서 그 사탄의 나라의 대표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갑자기 망하였도다.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바벨론은 또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망했을까요? 네,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BC 539년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유다 나라가 586년에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은 그 세를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사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레스. 고레스가 바로 그 이듬해에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 백성은 돌아가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뭐 성전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자원하는 사람 약 5만 명, 정확히는 49,897명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 49,897명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디 나오냐?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에스라서는 여러분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로 이 스룹바벨이 주도한 1차 귀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7장에서 10장은요. 에스라 자신이 주도한 2차 귀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1차 귀환이 있고 나서 그래서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물론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좀 짓자. 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우리와 하등 상관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할 일이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학개서나 스가랴서에 보면 이 돌아온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에 참 힘들었다. 자신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성전 재건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공사가 약 15년 이상 중단되게 됩니다. 터를 놓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다음 요거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지은 이야기요. 자 그다음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여러분 1차 귀환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가 539년이잖아요. 538년에 1차 귀환이 있었는데 2차 귀환은 여기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BC 457년입니다. 여러분 제법 이 텀이 있죠, 그렇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는요, 여러분 아까 그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사죠, 이제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었습니다. 바사에서 돌아온 백성들 말고
여전히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다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는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때 당시에 바사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막 이렇게 잔치를 열다가 여기에 취해가지고 이제 왕후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왕후가 이제 뭐 좀 그런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거부를 했더니 이제 폐위를 시켜버리고 이제 그 선발 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이제 왕후를 이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또 모르드게 저기 누구죠?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갈등 속에서 이제 유다민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바로 그때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내가 왕의 명령이 없고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을 목숨이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 앞에 나아갔더니 어땠다고 기록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 에스더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 사건의 묘사 속에서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왕이 잠이 안 와서 이 수산궁에 있는 기록들, 역사 기록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을 암살하려는 그 시도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그것을 미리 미연에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읽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여봐라 모르드게에게 뭐 해줬냐?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건이 반전되는 또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또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 1차와 2차 사이 요 에스더 사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에스더. 자, 그 다음에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제사장 에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마음이 낮아져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 에스라서 9장에서 10장이나 이런 데를 잘 살펴보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고 나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돌아온 그들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솔로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 변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혹시 세우려거든 있잖아 얘들아.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형제 중에서 세워라. 이방인들 세우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지 못했던 왕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세 번째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마라. 이거는 뭐 다만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후궁이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예. 그 하루에 한 명씩 바꿔도 3년 이상 계속 이렇게 돌아가죠. 로테이션이.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있었던 또 여러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토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이방인과 혼인하고 그리고 그 일에 제사장 그룹이 앞장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예요. 그러니 이제 에스라가 이제 슬프죠 이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무시되고 안식일이 잘 안 지켜지고 성전이 방치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그렇게 유다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에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로 에스라. 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죠. 그렇죠? 네. 3차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네.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굉장히 고위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을 맡으면 왕의 음식을 관할한다. 굉장히 왕의 이 측근이었고 또 왕과 함께 어떤 이 정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고위직이죠. 이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에 바사 왕은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렇게 섬기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걸 보죠. 그렇죠? 얼굴이 어둡다. 표정이 어둡네. 뭔 일이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왕 앞에서 수심이 있다.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이 그렇게 고위직이고 왕의 측근에서 왕의 음식도 관장하고 그런 사람이 수심이 있어. 여러분, 너 무슨 꿍꿍이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 앞에 아무 말 없이 나왔던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본 것처럼 또한 아닥사스다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 안부를 물음으로써 또 3차 귀환에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뭘 했냐? 돌아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벽을 세웁니다. 성벽,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아까 스룹바벨은 성전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그렇죠? 예. 이방 나라, 다른 민족들과의 어떤 언제나 침략의 위험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실제로 느헤미야서에 우리가 이 능욕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당연히 이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흩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방해거리가 있죠.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산발락과 도비아, 뭐 서기관 르훔과 심세, 뭐 이런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조롱하고 그리고 속이죠. 거짓 편지를 써가지고 있잖아요. 뭐 봉인을 일부러 안 붙이고 그렇게 보내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원수 마귀의 간계에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이 성벽 공사를 잘 완공해서 이 리더십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참 주목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3차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입니까? 말로 시작하는 세 글자입니다. 말라기입니다. 그렇죠? 네.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공식적인 어떤 공적인 메시지, 선지자들의 활동이 중단됩니다. 약 400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를 침묵시대 혹은 뭐 암흑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4장 6절에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서기관이 말하기를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하던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마지막 이 400년 동안의 침묵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 동안 살펴보았던 구약의 전체 흐름입니다. 여기까지 네, 우리 모션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사님 큰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지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양손으로 모으셔서, 하면서, 이렇게 위로 던져버리세요. 흩음. 이스라엘, 흩음. 여러분, 소리 내셔야 합니다. 아시죠? 네, 이스라엘, 흩음. 자, 그 다음, 유다는요, 끌려갔습니다. 자, 유다,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유다, 포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다, 포로. 왜 이렇게 몸쪽으로 당겼다가 가느냐. 여러분, 요거는 사실, 구약의 파노라마 오리지널 버전 하면 잘 나오는데, 아까 구약의 세계 지도 보셨잖아요. 지도가 이렇게 초승달 지역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망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로지르는 그 지역은 사실상 이제 산악지대 혹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유역을 이렇게 인근으로 해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도로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 포로 할 때 이렇게 몸으로 당겼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유다 포로. 네, 그 다음 유다 귀환인데 똑같습니다. 유다 귀환 그대로 당겨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왔잖아요. 자, 스룹바벨 할 때는 그냥 스룹바벨 하시고 성전의 모양, 교회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세모처럼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그냥 왕후니까 왕관을 씌워주세요. 에스더 왕후. 그 다음에 에스라는 백성의 마음을 개혁하고 부흥하게 했으니까 마음을 토닥여 주시면 됩니다. 에스라 백성. 그렇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아래에서 잡고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원래는 이렇게 좀 밑으로 더 숙이거든요. 벽돌을 이렇게 잡으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성벽 이렇게. 네. 그리고 침묵 십자가를 만드시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흩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흩음, 유다 포로, 유다 귀환,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한 번 더. 이스라엘 흩음, 유다 포로,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네. 자, 나머지 뒷부분 제가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여러분 요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구조입니다. 여러분 구조를 보시면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이제 역사의 고속도로에 있고 그 밑에 역대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본 것처럼 역대상, 역대하는요 열왕기하고 내용이 사실 비슷한데 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분열 왕국 시대 때부터 이 기록으로 남겨진 선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밑에 지금 선지서가 여러 권 이렇게 있는데 이 선지서도요, 여러분, 파노라마를 해보시면, 오리지널 버전의 선지서를 다루는데요. 요 선지서가 또 이 시대별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된 선지서가 지금 저기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해서 쭉 많죠, 그렇죠? 12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망하고 나서 이제 포로기에 쓰여진 선지서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다니엘 각각 2차, 1차 때 끌려갔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쓴 이제 선지서가 바로 에스겔서, 다니엘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내용을 다루는 것 에스라, 느헤미야 요건데 그 사이에 에스더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해서 요 선지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리 보신 것처럼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여러분 아수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그리스 강의 중상류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지금 그 바벨론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아까 페르시아만 가까이에 있는 갈대아 지방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끌려갔다가 요렇게 그죠? 유다 포로, 유다 귀환 아까 요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핵심 단어 살펴볼게요. 11개 안의 핵심 단어가 뭐냐? 포로입니다. 포로. 11개의 마지막 포로도에서 끌려가는.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이 왕조가 거듭되면서 선지자들의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역사가 계속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역대하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여러분 요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이란 뭐냐? 여러분 역대상은 아까 다윗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유다 왕국에 대한 건데 여러분 역대기의 이 저작 시기와 그리고 저자를 생각해 보면 요거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저작 시기는 여러분 돌아온 이후입니다. 포로 시기 이후에 약 400년대 BC 400년대 중반쯤으로 봅니다. 물론 역대기의 저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의 정설은 뭐냐면 에스라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뭘 했다고 했죠? 백성들의 마음을 부응했다. 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고 영원한 율법이 있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백성이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나라를,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민족의 정체성, 그 나라의 정체성, 정통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역대하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적인 관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11장에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에는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나라의 영화까지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역대하에는 보면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왕이 회개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열왕기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대로 썼다가 아니라 이 돌아온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선별적으로 기록하여서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에스라, 성전, 백성,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애써라, 이렇게. 느헤미야, 성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핵심 단어를 종합해 보면 에스더 왕후죠. 저기 고양이 한 마리 있죠, 요거 흰색 고양이, 페르시안 고양이입니다. 바사의 왕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넣어본 것입니다. 핵심 단어, 그래서 포로,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션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처음부터 창조 타락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유월절,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12 정탐꾼, 방황, 죽음,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 분할, 정복, 12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 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 왕국, 대부분 악한 왕, 선지자 왈, 회개하라, 이스라엘 흩음, 유다 포로,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나의 이 생각과 사고의 틀이 또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한계 속에서 말씀이 쌓임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또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서 주님 이것이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참 복되고 아름답게 흘려보내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잘 쉬고 또 내일 다시 만나서 또 신약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신약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10시 이전에 미리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